어제까지 본문 14장에서는 음식 문제, 또 절기 준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유의 절제 및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덕을 세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바울의 언급, 그리고 그들에 대한 권면을 보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서로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분열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의 중심을 향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곧 옛 신앙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그들을 향해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으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담당하라라고 번역된 이 바스타조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본문에서 이 바스타조는 바로 짐을 서로 지라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함께 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강한 자는 자기 스스로에게는 썩 내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자신의 권리들, 고기를 먹거나 또 유대인들의 성의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믿음이 약한 이들을 세우기 위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강한 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을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웃이라는 표현이 다소 갑작스럽지만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과 같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랑의 계급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그런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강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불쾌하게 했던 사람이나 행동들조차도 사랑으로 기꺼이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아주 간곡한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그들의 차이에는 바로 율법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된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도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구약이 가진 그 의미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메시지 끝에는 또 소망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믿음이 강한 자들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소망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과 또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인내와 위로를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투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소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또 인내와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뜻이 같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연합,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연합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말하는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이 강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 마지막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기를 멈추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강구, 그의 기도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향한 과정에 바로 서로 한 입, 한 마음이 되는 연합이 수반되어야 함을 함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불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거부가 이제 변화되어서 연합으로 대체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다면, 나눠짐이 있다면 우리는 중심의 본질을 맺혀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위로를 더해가며 일치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권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조금 희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치를 보며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바울은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음에도 서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모두 꾸짖었던 것처럼 이제는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이 바울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로 서로 환영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받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받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환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 환영하고 서로를 받아줄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로 환영하라는 이 메시지에 또 다른 가르침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각종 번역본에 의해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해석이 더 적절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그런 우선권을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율법서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고 12절은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고 또 9절 후반부와 11절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용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방인이 있게 되면 바로 유대인에게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신명기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중심에 이방인들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요청을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은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통치하고 이방인의 소망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용의 끝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그의 권면을 담은 기도의 소원으로 오늘 본문을 매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소망을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그들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들에 해당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권면하며 믿음이 강한 자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로마의 강한 자와 약한 자, 곧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통된 소망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상호 간의 불신이 교회의 연합을 지금 위협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각각의 그룹에게 맞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그 메시지의 끝은 두 그룹의 일치였습니다. 이 시대는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들로 인해 교회가
일치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훗날에는 의미가 없어질 것일 수도 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분열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 그것을 통해서 소망, 곧 영원한 것에 대해 더 많은 에너지와 인생을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내가 조금씩 희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연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위해 우리가 또 헌신하며 우리가 또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소망과 사랑,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순천운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말, 한 뜻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인내와 진실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가 또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합의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가 또 교단과 교단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함으로 또 함께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또 기도하며 또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